예, 오늘은 저희 구부 한 사람 안에서 라는 주제로 기존의 해석과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하고 좀 더워지니까 좀 빨리 짧게 하고 짧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오늘 작성한 PPT는 수작업을 하려니까 힘이 들었어. 새로 발견한 AI 사이트인데요. 펠로, FELO.ai. 여기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 편집만 하면 되니까, 다른 PPT보다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펠로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 자동으로 이제 1, 2, 3, 4, 5 이렇게 돼. 그 개인이 디자인하기 좀 힘든데 세상에 이제 도구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면 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파트 1, 2, 3, 4 이렇게 4로 구분되는데요. 파트 1은 바울의 한 사람 개념. 그다음 파트 2는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해석. 세 번째는 레브런드리의 발견.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한 사람의 개념이 이제 주로 나오는 장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거의 그 중요한 네 문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2000년 또는 뭐 1700년, 1800년에 이르는 성경 해석이 과연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어, 지적하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의아스럽게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이 한 사람이라는 원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의 원본, 영어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원본을 본받지 않는가. 만약 그것을 봤다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발견 못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아주 그 놀랍게 이 한 사람의 개념을 도입합니다만은 이제 그 중요한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아담은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실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인데 이제 모르고 자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위치나 또 운명을 모르고 속은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안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를 안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든 모르든 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히라브 성경에서는요, 이게 이제 헤이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이제 되는데, 헤이스는 이제 원, 안트로포스는 휴먼 또는 맨 이런 의미니까 한 사람인데, 이게 참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수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원형으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한 세 사람을 새롭게 회복하시죠. 그게 답니다. 한 사람, 그다음에 이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불려졌는데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표상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근데 원본은 한 세 사람.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게 좀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 성경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으로 한 명이 아니고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 창세기나 그 이후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한 사람을 향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예수 한 사람을 향해서 구속사 전체가 그 원형인 한 사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래 보면 이제 성경도 아주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한 사람, 원형인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서사입니다, 서사.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현대적인.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셰익스피어의 예를 든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많은 다양한 인물이 있죠. 그럼 햄릿 같으면 이제 대표적인 게 햄릿과 그 다음에 오피리아. 남자의 대표는 햄릿이고 아주 연약한 운명을 가진 불행한 여자는 오피리아. 오피리아. 또 권력의 이제 화신은 자기 숙부가 되겠죠. 숙부가 되고 또 아버지를 배신한 여자는 자기의 어머니가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그 지금 현실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학 비평한 사람들은 서양 문학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음, 햄릿과 돈키호테. 요즘 우리는 MBTI로 분류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간단하게 햄릿형인가 돈키호테인가 딱 보면 이제 햄릿형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햄릿형이고 생각 없이 우선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은 돈키호테형이다. 옛날에 이래 분류됐어. 뭐 그 이후에 MBTI의 이론의 베이스를 마련한 학자는 칼 융이라고 합니다. 그칼 융의 그 원형, 그것도 원형이란 말을 쓰는데요. 많은 인간들 중에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점 개발해서 MBTI 이론이 나왔는데, 우리는 뭐 ABC 혈액형으로 많이 또 유형으로 분류를 했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개개인들을
일일이 다 특성을 나열하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있는 보편적인 속성들을 분류를 해서 두 가지, 네 가지 또는 MBTI는 다 몇 가지죠? 16가지. 16가지.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맞나 하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맞다라고 증명된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MBTI니까 쟤는 저럴 것이야. 이래 예단을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편견을 조장합니다. 예. 그러나 계시는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어디까지 쫙 연결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다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컴퓨터 용어로 사용하면 전체 파일을 그 많은 서사 파일을 인간에 관한 서사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 구속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을 압축하면 그러면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한다. 음,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풀죠. 뭐 집으로 압축했다가 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12제자가 나오고 음, 12교회가 나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했다가 압축했다가 또 풀게 했다가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포문도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용을 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저도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에서 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경쟁은 뭐냐면 압축 파일을 누가 더 빨리 전송하는가. 음, 자, 우리가 12기가의 압축 파일이 있다면 음, 12기가의 아니 파일이 있다면 이거를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맞죠, 형님? 네. 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디오나 영상 파일은 손실 압축입니다. 음. 그럼 문자 파일은 무손실 압축이죠. 양이 적은 거는 무손실 압축. 음,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거는 유손실 압축. 근데 이게 재생해도 실제로 영상하고 복원이 가능한 그리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이거 이제 개발하는데 4월이 걸려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송이 유선으로 되다가 음, 무선으로 됐죠. 음, 요즘 이제 위성통신으로 됐는데 위성통신에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음, 이걸 이제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다 저궤도 위성이 돼 가지고 음, 이제 이 압축을 전송했다가 또 전송하는 음, 각자가 다 그렇게 어, 뭐 영어도 아주 좀 절묘하게 지었더라고. 스타링크. 어, 그 스타링크니까 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링크가 돼 가지고 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그 다음에 풀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이 유연하게 돼요. 어,
그럼 이제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뭘 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했죠?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니까 그 죄가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아담이 되겠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딴 사람이 그것을 대속해 준다. 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속죄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처형해서 골고루 우리에게 은혜가 미치게 했다.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초대 교부도 그런 해석을 합니다. 과연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목사님 질문하고 비슷하죠. 어, 이거 이미 이때 초대 교부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죠.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조상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어, 뭐, 기껏 해야죠, 뭐고. 옛날에도 역적은 3대, 삼- 3대를, 삼족, 3족, 뭐, 인적을 면 3족. 그 3족 멸해서 살아남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죠. 한 사람이 행위를 전 인류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음. 뭐 이런 신 같으면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나? 아니, 믿기 어렵다 이거죠. 근데 이 초대 교부가 답한 것도 들어보면 좀 시원찮습니다. 뭐냐면 죄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면 은총은 더 크지 않겠느냐? 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음, 왜? 원천적으로 죄를 차단할 수 있는데 굳이 죄 짓게 해가지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끔 음, 이것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짓게 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속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세기 이후로. 특히 계몽주의 이후로 18세기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대표적인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슐라이르 마흐가 대속 신앙을 부정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니까 뭐 우리만 부정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앞에서 다 고민을 해가지고 부정해놨는데 우리가 뭐 대속을 부정한다 해가지고 뭐 음, 저건 이상하다. 음, 그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음. 자, 칼 바르트는 과연 어떻게 해석했느냐? 상당히 바르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현대적인 언어와 당시의 독일 신학 철학적인 언어를 섞어서 당시에 이제 가장 강하게 유럽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과연 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프카나 또 까미 뭐 이런 사람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럽 지성계를 풍미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누군지를 정확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담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라는 그런 성경의 문구 해석에 상당히 그 집중을 하고 그 행위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화해다. 음. 그래서 화해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교파들끼리 화해를 해야지 신자들도 화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황하고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뭐 총회장, 당회장들하고 만나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자. 그 의미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협상하면 대통령끼리 협상하면 국민들은 남북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됩니까? 그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만약이 아니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아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레버런드 리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계시. 그래서 일단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 이런 말을 쓰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가까운 위트니스 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 위트니스 리는 이 로마서의 해석이나 출발점이 루터나 개혁교회 입장과 별로 안 다릅니다. 어,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비록 이제 과거의 레번드리가 여러 성경 주회에 위트니스리의 계시를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로마서, 지금 2021년 로마서는 위트니스리의 언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트니스리를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종교개혁에 관한 시각조차가 우리가 다릅니다. 위트니스리는 루터가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으로. 근데 그 레번드 리는 어떻게 봤냐면 종교개혁자를 당시의 민족 국가들이 로마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배경을 업고 일어난 종교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기는 순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 당시 민족 국가의 제후들 또는 많은 왕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잉글랜드 처치 성공회죠. 헨리 8세의 그 대영 제국이 로마 제국보다 엄청 커지니까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버립니다. 영국 교회. 이때 영국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잉글랜드가 아니고 영연방 또는 영국 제국, 대영 제국 유일하게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게 영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그걸 이어받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곳에 미군 기지를 계속 건설해서 정착시킵니다. 과연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까요? 완전히.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투자해서 얻은 땅인데 아마 미군 기지 중에 평택이 제일 크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음. 그거는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걸 포기할까요? 바보 아니면 포기 안 하겠죠. 진짜? 뭐 군축이야 얼마든지 보냈다 병사야 얼마든지 이동하겠지만 미군 기지는 미국의 땅이란 뜻입니다. 음. 거기는 한국의 사법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음. 오. 그 미국 땅이죠. 그거는 음. 네. 오산 평택. 그래서 이 좀 심플하게 보면 간단하게 보일 거를 복잡게 생각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틀스 리의 한계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레버런드 리의 여기는 해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해석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음. 자, 우리가 다 이거는 잘 아는 문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특이한 용어를 쓰는 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존재적 문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존재적 문제라는 말은 우리는 알아듣죠. 근데 이때 존재적이라는 말은 소유와 존재의 대비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음. 이거는 뭐냐면 의지 이전의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를 있게 했다 이겁니다. 음.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뭘 불어 넣어서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뭐냐면 존재 이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위치를 옮기고 회복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다, 창조.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존재적인 문제인데 개인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다.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음. 이거 사실 레버런드 리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닙니다. 누가 말했냐면 그 짐 로저스라는 음. 미국의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한 개인의 특성을 깊이 관찰하면 모든 개인의 치유의 길이 보인다. 왜? 모든 인류가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도 아주 깊이 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트라우마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마다 다르죠. 옛날에 레버런드 리가 사람 면담할 때도 처방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 역사를 참조해서 음.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음. 이 로저스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처방 뭐 이런 식의 처방을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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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렇게 사고의 깊이에 들어와야지 우리 복음이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바깥에서 이제 보고 뭐 개인이 뭐 어떻게 보편이냐 뭐 하고 이런 거는 좀 자기의 지식을 좀 너무 과신한 겁니다. 음. 음. 자, 위트니스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레븐더리는 다시 제가 그 원래 본문에 제가 적은 데 보면 위트니스리는 음. 이 제가 이제 딱 발견한 건데요. 중국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음.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좋은 것만 모아서 중화 사상을 만든. 근본 뼈대는 유교로, 나머지는 불교, 그 다음에 도교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이 중국 사람. 제가 요새 마오쩌둥의 선집을 보는데
놀랍게 마오쩌둥도 중국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고전적인 개념, 음. 지행 문제를 음. 그 모순론에 도입을 합니다. 사회적 실천에 도입을 합니다. 혁명론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사고가 엄청 깊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도 그것으로 융합을 해버려요. 음.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중국이죠. 레닌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레닌은 뭐냐면 이 러시아에는 사상적 배경이 그렇게 없습니다. 문화적 토양은 있어도 그런 사상적 배대가 없기 때문에 레닌이 해석한 마르크스주의는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연구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제기한 분석한 막시즘 또 출국한 모순론 이런 거는 굉장히 깊습니다. 음.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트스 리도 마오쩌둥처럼 이 종교개혁 개혁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 이신칭의 교리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주입설 정가설이 아니고 주입설 받아들입니다. 그 음. 다음에 동방전교의 신화 음. 데이피케이션 신적인 성분이 주입되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비유한다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되는 것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돼야지 음. 신성과 신이 연합한다. 이런 이론을 핍니다. 그럼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아니 흙에다가 씨를 넣는다고 해서 흙이 신이 됩니까? 씨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위트스 리는 그 좋은 것만 다 했습니다.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혁주의. 거기에다가 속생명파의 체험주의적인 신앙, 음. 내적 변화.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핵심은 교화목 복음입니다. 아. 이 원리를 딱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텔스 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딱 발견한 것도 아마 처음 아닌가 역사적으로. 음. 어, 뭐 믿든 말든 그 근거는 분명하니까 제가 근거를 다 적어 놨으니까 아마 위텔스 리 쪽에서 반박을 해도 충분히 할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아,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음, 출발점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레버넌드 리 해석을 보면 우리 저기 딱 보면 뭐죠? 핵심은 행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존재는 같다는 말이다. 이 행위는 의지죠. 의지의 결과죠. 근데 그 이전의 차원입니다. 존재는. 음. 그래서 위튼스 리가 행위와 결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데 비해 레버런드 리는 한 사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대표로서 존재적 문제, 즉 인간 존재의 하나님에 대한 위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나 그리스도나 다 한 사람이지만 아담은 위치를 이탈했고 그리스도는 위치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속았든 안 속았든 믿든 말든 다 핵심은 여기서 더 압축을 합니다. 레몬드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포를
압축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 바울의 말을 압축하는 거예요. 어. 앞에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로마서. 거꾸로니까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하여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15장 17절 이게 핵심. 그래서 We are all one in Christ. 누가 이 표를 영어로 잘 만들어 놨는데 예. 이러면 이제 모든 게 게임아웃.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발견되면 아주 단순하게 음.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 시작이 돼. 그래서 압축의 결정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포문보다도 더 결집된 겁니다. 사실 이 말만 해도 되죠. 꼭 가서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러면 게임 아웃. 게임 is over. 나의 게임은 over. 자, 이상입니다.